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 선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파렴치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었던 아합이나 이세벨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성경의 독자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먼저 바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에 크게 슬퍼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바세바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결국은 사랑하는 남편까지 잃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동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은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하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장례가 진행되었으니까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가정 파괴범이에요. 가정 파괴범. 이 와중에도 성경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에게 보란듯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바세바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신의 부정,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감추기 위한, 조작하기 위한 발빠른 처사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외면과 그 사건의 내면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 일을 악하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에요.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다윗은 이 사건에 관한 한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다윗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버리는 패가 아니었어요. 사랑하시는 이였어요. 자, 12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그 선지자의 비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 나타납니다. 부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아입니다. 각각 상징하는 인물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부한 사람이니까 당시에 부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땅이 많거나 가축이 많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가축도 없는데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서 길렀다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소유가 분명한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암양인데 딸처럼 되어 있는 일종의 애완가축, 너무 소중한 애완가축이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계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까지 다윗은 시편 32편 등을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런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들으면 모르는데 알고 들으면 야, 이것은 다윗과 우리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다윗은 많은 처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아는 오직 한 사람 밧세바를 아내로 둔 사람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 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비유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지나가는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유대 문화에 따르면 마땅히 그 부자는 그 행인을 대접했어야 했죠.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축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자기의 소유는 아껴서 또는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사온 것도 아니고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죽였다는 것이죠.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아주 파렴치하고 개념 없고 비상식적인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러한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사건이 실제 하는 사건인 줄 알고 선지자가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온 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다윗은 자기가 범죄해 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지자의 비유,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유도 얘기했어요.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다윗은 선지자의 비유를 듣자마자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노하였다는 것이에요. 분노했어요.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나. 분노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일은 유대의 문화에서 또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왕의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사형 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사건에 대해서 셀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셀프 판결의 결과는 사형이다. 그렇게 말한 셈이
된 것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반전이 있는 인상적인 사건,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제 3자라고 생각하고 또는 블라인드하여서 가리고 내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판결들,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이라고 자기에게는 조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한 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일진데 여러분 그것을 뒤바꾸어서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삼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또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편들고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애를 가지고 자기 동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언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식, 새로운 판단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나단 앞에 그 사람은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한 셈이 되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셈이 되었어요. 자, 그 정도 되자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7절 상반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할 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너무나 놀랐겠죠.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즉시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어요.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내가 스스로 그 인물에 대해서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참으로 죽을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선지자의 선포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소의 신앙과 평소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 각자를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해야 멋진 인생 또 훌륭한 신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설교의 적용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삼자의 입장에서 재판해보라, 판단해보라. 여러분 그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잘잘못이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 선지자의 비유가 큰 울림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